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안식일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336장 1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자,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허락해 주시고 또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또 허락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멘. 안식일을 다른 날과 구별해서 저희들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영의 양식과 또 놀라운 하늘 보고의 문을 여시고 이 시간 크신 축복을 내려주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위축이 되어 있고 또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함을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런 어려운 시기라 할지라도 저희들이 믿음이 잃지 않고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사모하며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 참빛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게 주님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하는 믿음을 저희에게 주시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저희의 더러운 허물과 찌꺼기가 씻겨나가는 것을 이 시간을 통해서 저희들 모두가 체험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우리 어린아이들로부터 해서 우리 어르신들까지 참 하나님을 믿고 살아온 저희들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고 또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도 이 말씀을 비추어 봐서 참 올바른 길로 선한 길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 모든 하나님의 백성 되게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또한 저희들이 많은 고난 가운데 노출되어 있습니다. 참 얼마 살지 않는 짧은 인생 저희들이 살아가면서도 편안한 삶이 아니고 육체적으로 고달프고 또 여러 가지 생각과 우리 영혼의 어려운 일들을 만나면서 삽니다. 과연 그와 같은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저희들이 밝히 알게 해주시고 또 그 가운데에서도 저희를 사랑하시고 저희들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저희들 또한 깨달을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온전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마귀일절 틈타지 않는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의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부터 46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내용이 상당히 길지만 눈으로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빠른 속도로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 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의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했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돌아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곧 가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자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베고 동인채로 나오는데 배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다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 내용은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그의 오라비인 나사로를 특별히 많이 사랑하셨고
예루살렘을 오고 가는 길에 그 집을 들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많이 전파하신 예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가난하고 어렵게 사는 그 가정에 대해서 특별히 많은 사랑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라비였던 나사로가 죽게 되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어디에 계셨냐면 요단강 건너편에 계셨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서 계시는데 그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금방 가셔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틀을 더 거기에 유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나사로가 죽은 후죠. 그래서 이제 그 시체가 썩어서 냄새가 나는 와중에 그 집을 방문을 하시죠. 그런데 마르다도 그렇고 마리아도 그렇고 예수님께서 우리 오라버니와 함께 있었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께서 그 고통의 순간에 계시지 않아서 우리 오라버니가 죽은 거 아닙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이 네가 나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당신에게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마르다도 그렇고 마리아도 그런 생각이었겠습니다만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마지막 날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죽은 우리 오라버니를 다시 살리신다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를 했어요. 지금은 살리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에는 살리실 것을 믿지만 지금은 이렇게 못 살아나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네가 영광을 내 말을 믿으면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왜 믿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당신의 정체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 이야기를 하시죠. 이렇게 살아서 믿으면 그 영원토록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런 축복을 이렇게 하신다. 그리고 그런 축복을 가지고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시면서 그 슬퍼하는 두 자매들과 함께 또 그를 따르는 유대인들과 함께 무덤으로 가신 겁니다. 무덤으로 가셔서 예수님께서 하늘 우러러 말씀을 하시죠. 내 말씀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내 말씀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원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본체시기 때문에 그렇게 꼭 뭐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나를 보았거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러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본체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뭐 일부러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뭐 하나님 자신에게 하나님 내 말 들으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그러나 다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말씀 중에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 예수님의 형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 그것을 알게 하려고 일부러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린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국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서 그 나사로야 나오너라 얘기했을 때 그 시체가 썩은 냄새까지 이렇게 냈었는데 그 시체가 배로 동인 채로 그 열린 문을 통해서 나왔다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마리아와 마르다뿐만 아니라 함께했던 유대인들이 그 사실을 보고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고 그를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과 죽음에 관한 문제가 조금이라도 해결받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참 크신 능력 그리고 참 부활의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받는 고난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하는 말씀을 먼저 이렇게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받는 고난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저희들이 이렇게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다. 그래서 no cross, no crown 그래가지고 그 십자가가 없으면 왕관도 없다, 영광도 없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곧 죽게 되었다는 거죠. 그 고난이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 그 가족의 그 고난이 임했어요. 굉장히 참 어려움 속에서 사는 그런 남매 그 가족이었는데 그들을 지켜준 자매들을 지켜주는 오라버니가 이 세상을 갑자기 등지게 될 것 같은 그런 위험이 찾아왔다는 거죠. 근데 이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그건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이런 고난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다 같이 요한복음 10장 40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40절.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침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지금 예수님께서 계신 곳이 요한에게 침례를 이렇게 받았던 그 장소, 거기에서 예수님이 지금 계시는 거죠. 근데 지금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에서 이틀을 더 계셔요. 이틀을 더 계시니까 이제 그 사이에 누가 죽은 겁니까?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르시잖아요. 그 사실을 다 꿰뚫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이 들었을 때, 지금 그 고난이 임했을 때 얼른 가서 그 병을 고쳐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가서 죽기 전에 그 병을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더 기다리셨다가 그들에게 갑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시죠. 가자. 다시 가자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제자들은 아이고 돌아가실 뻔하고 이 바리새인들이 가만 안 두고 이런 생명의 위협을 이렇게 끼치고 있는데 우리가 거기로 왜 돌아갑니까?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거기에 가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나사로가 잠이 들었다고 얘기하죠. 그것은 죽음에 대한 말씀을 하신 건데 제자들은 잠잔다고 하는 것을 잠깐 자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했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어떤 고난이 있어도,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장소, 그러한 곳이라면 언제라도 당신의 생명을 내놓고라도 그곳을 향해서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죽은 나사로, 잠이 들었다고 말씀하셨다가 제자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나중에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나사로가 죽어있는 그 장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가십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 자리를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가 살아있을 때에, 호흡이 붙어있을 때에 그 아픈 것을 나아주시는 것도 하나님께 물론 영광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죽은 나사로를 살렸을 때에 더 많은 유대인들과 거기에 참석한 불쌍한 마리아와 마르다 역시 그 믿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때 죽은 오라버니를 살려주면 이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더 뼈저리게 느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큰 영광,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기다리셨다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이 본문의 말씀과 같이 생각지 않은 때에 이런 죽음의 위협이라든가 아니면 가족들 중에 어느 누가 아니 그가 아니라도 내 자신에게 이런 고난의 환경이 닥칠 수가 있습니다. 꼭 죽음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어떤 재물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지 않았던 좀 황당한 일을 우리가 경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 황당한 일, 그런 어려운 고난이 우리에게 오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인생을 잘못 살았기 때문에 그런 그 결과적으로 오는 일들도 물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걸 통해서 네가 아픔을 통해서 너의 과거의 삶을 돌아보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런 고난과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께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모든 역경과 어려움을 딛고 일어설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보라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 속에서 나타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어려움의 길로 접어들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생각해요. 두 가지를 같이 생각해야 돼요. 어려움을 만나는 첫째, 내가 내 삶을 너무 방만히 살 것은 아닌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보다는 세상을 너무 가까이 해서 세상을 너무 사랑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 봐야겠고요. 또 하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고 살았을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구원해 주실지 그 영광을 보게 하십니다. 그것 때문에라도 우리는 그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을 잃지 않고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겠다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이 고난이 올 때마다 생각을 해봐야 되는 일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병들었을 때에 고쳐주실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임을 알게 하고 인간에게 없는 특별한 그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죽은 나사로에게 예수님께서 오셨다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이제 기도를 할 때 종종 보면 기도를 하면서도 쉽게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응답이 없다. 이렇게 낙심할 때가 있죠. 그리고 또 원망이나 또 불평을 쏟아낼 때가 있습니다. 기도해도 소용없네. 하나님의 백성이고 믿음 생활을 내가 한 지가 10여 년이 다 돼가는데 아이 뭐 내가 그렇게 살아도 기도해도 하나님이 꼼짝 안 하시네. 응답이 없어.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 아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게 보게 하시는 일이야?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이게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인간이 생각하는 그 응답, 내가 응답을 정해놓고 이렇게 결과가 나타나야만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야 라고 정해놔서도 안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크기만큼 주셔야만 그게 응답이 아니고 그것에 10분의 1을 주셔도 100분의 1을 주셔도 그게 응답일 수가 있고 또 하나님 스스로가 우리가 아무리 구해도 답을 하시지 않는 것 자체가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고 메시지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내가 특히 원하는 때에 주셔야만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라 때는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어떤 병을 나사주시고 어떤 고난에서 건져주시고 내가 원하는 그때에 내가 원하는 크기만큼 구원해 주시는 것이 그게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만큼 주시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구원이다. 하나님의 응답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21장 22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 자,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일단 처음 말씀은 누가 하신 말씀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쭉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 그러면서 그 12절에 가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지으실 때에 예수님이 없이 만들어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 창조 때도 예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런 말씀으로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본체시죠. 그래서 너희가 기도할 때라고 하는 저 말씀을 생각할 때 지금 기도의 그 대상이 누구냐? 누구한테 기도하는 것이냐?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하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전 우주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이에요. 세계를 경영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시고 다 가지고 계신 분이시고 또 열고 풀고 맺고 하시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는 그 대상이 누구신지를 명확히 알았다면 온전히 믿고 구하면 됩니다. 그러면 다 받으리라 하시는데 우리는 착각하는 것이 온전히 믿고 구하면 그 즉시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구해도 그 받으리라 하는 것은 명확한 명제지만 그러나 시기가 때가 다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냥 온전한 믿음만 가지고 있는데 왜 안 주시냐 이게 아니라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구하도 이 사람에게는 이때 이루시고 저 사람에게는 저때 이루시고 때가 다 다르죠. 그리고 그 이루어주시는 양이 어떻게 주어야 그 사람에게 더 이것이 더 유익인가 하는 것을 아시고 그만큼 주시는 거예요. 마치 우리 하늘이가 그냥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막 충만이 돼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너무 잘 알고 기도도 잘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날마다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오토바이가 필요합니다. 아주 막 3천만 원짜리 일반 자가용보다 더 좋은 그 오토바이를 제가 타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하늘이가 지금 11살인데 그 작은 아이가 막 인터넷에서 보고 화려한 오토바이를 원해서 그거를 주세요 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그 구하는 것을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럼 언제 이루어져야 그것이 하늘에게 유익합니까? 당장 11살 때 이루어져야 유익합니까? 그렇지 않죠. 그것은 하늘이가 어느 정도 커서 정말 그것을 필요로 여겨질 때 자기는 그것을 스스로 잃어버렸는데 하나님은 안 들어주시는구나. 잃어버리셨는데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시고 때가 차면 그것을 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마다 그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구하더라도 어떤 것이 유익한지를 하나님이 잘 아셔서 때와 장소를 구분하시고 주시는 양을 조절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어려움이 나에게 임했을 때 특별히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도 주신다라는 사실을 알고 어떤 상황에서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구하고 인내를 가지고 있어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기서도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믿음을 강조하고 계세요. 그 대상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세계 경영을 하시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네가 온전히 믿음을 가지고 구하면 그렇게 받은 줄로 그냥 생각을 해라. 받은 줄로 이미 생각을 해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받은 줄로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기 때문에 그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가 믿음을 가지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여기고 살아. 지금 상황이 네가 받은 줄로 여기는 그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그 주시지 않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너는 그걸 받은 것으로 여기고 살아. 그럼 때가 되면 이 말이에요. 때가 되면 그대로 되리라. 저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리하면 그 즉시 네 믿음 가지고 구한 그 즉시 주신다는 것이 아니고 그리하면 때가 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그 믿음은 무엇이냐면 지금 즉시 나에게 주시지 않았지만 내가 받은 걸로 여기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참 어떤 것이든 속상해할 이유가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안타까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뭐 지금은 무슨 커다란 골리앗이 자이언트가 내 앞에 딱 가로막아서 앞으로 한 발도 못 나가게 하는 것처럼 내 삶이 그렇다 여겨질 때가 있죠. 마치 홍해바다가 딱 펼쳐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가지고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돌아가지도 못하는 그런 진퇴양난의 자리에 서 있는 듯한 그런 삶이 우리에게도 분명히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믿고 구하면 때가 되면 그렇게 홍해바다가 갈라질 것이다. 그리고 또 골리앗을 하나님께서 물리쳐 줄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면 그렇게 믿고 살면 때가 되면 홍해도 갈라지고 때가 되면 자이언트인 골리앗도 넘어지게 되겠다 라고 하는 사실. 이게 믿음의 법칙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미래에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사실도 어때요? 그 믿음을 통해서 가능한 것으로 가져올 수 있는 큰 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힘을 빌리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겠습니다. 절대적으로 어떤 고난이 와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함이다 하는 사실,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고 낙심치 말아야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부활의 소망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살아있는 동안에 나타나셔서 마리아와 마르다가 하는 것처럼 우리 오라버니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분명히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사실이 분명히 이루어졌을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때 계셨다면.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때 나타나시지 않았어요.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는 그 시각까지 예수님은 다른 장소에 기다리고 계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주신 그 죽은 자도 살리시는 능력을 보이시면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시기 위함이었죠. 그런 목적도 있지만 또 하나의 큰 목적은 나사로가 죽은 뒤에 나타나셔서 그를 살리신 또 하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건 다름이 아니라 부활, 이 인간에게 부활이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그와 같은 일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도 살리시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고 또 예수님 자신도 스스로 나중에 이제 돌아가시지만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많은 제자들에게 500의 성도에게 나타나셔서 죽었던 자신의 모습이 다시 살아났음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하늘로 승천을 하셨습니다만, 자, 이와 같이 그 부활의 소망이 있음을 나타내 주시려고 죽은 나사로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들이 어떨 것 같아요? 그냥 그 금요일 설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인간이 사는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살이에 비해도 부족한 게 없습니다. 제가 요즘에 참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그 하루살이가 이게 하루 어느 시점에 태어나서 자기가 죽을 때까지 아주 그 자기의 그 종족을 번성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그 하루를 날갯짓을 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죠. 근데 그 하루가 우리가 볼 때는 어때요? 아주 그냥 손살같이 하루가 지나가잖아요. 근데 우리의 삶도 그에 못지않다는 생각을 요즘에 많이 합니다. 아, 내가 어떻게 살다가 벌써 내가 53이 됐지? 이런 생각을 하면 아주 총알같이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내가 이제 곧 떠날 날이 얼마 안 있으면 오겠구나. 그것이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30년이 될지 아니면 단 하루가 될지는 장담도 못하면서 나에게 남은 날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하루살이의 삶과 비교할 때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우리의 짧은 인생이다. 인간이 가진 짧은 인생이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짧은 인생을 살다가 그 인생이 마지막 종지부를 찍는 시점이 모든 것이 다 끝나는 시점이다. 어떠한 미래도 없고 어떠한 소망도 없고 그냥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면 내가 과거에 누렸던 그 즐거움과 내가 과거에 누렸던 영화와
내가 가졌던 권세와 내가 가졌던 그 재물이며 이 모든 것이 과연 나에게 무슨 의미인가. 죽음이라는 것이 와버리면 그 모든 생명 많은 수를 누리고 그리고 내가 좋은 것을 많이 누렸다 할지라도 죽음이 와버리면 이 모든 것이 과거의 이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는 겁니다. 굉장히 허망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항상 제가 강조하지만 1만 년을 살더라도 죽음이 오면 아무것도 아니고 1만 년을 살다가 죽음이 오면 그 기간이 길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냥 1만 년이 살아가는 동안에 앞으로 1만 년이라고 바라봤을 때는 많이 남은 것 같지만 1만 년의 마지막 시점에 딱 도착하면 어떤 생각을 합니까? 참 짧다. 1만 년이라는 삶도 참 짧다. 마지막 그 기점에 섰을 때 1만 년은 굉장히 짧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뭐 100년을 사냐 10만 년을 사냐 억 년을 사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의 마지막에 죽음이 오냐 오지 않느냐 그의 삶의 마지막에 소망이 있냐 없냐 그것을 생각해 보시면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고독하다. 철저하게 참 어떻게 보면 공허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좀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좀 간파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거를 알면 나에게 남은 시간이 보다 더 은혜로운 시간으로 보다 더 하나님께서 원하는 시간으로 그리고 참 내 육신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내가 살아드릴 수가 있다는 거죠. 굉장히 유익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나머지 삶이. 이건 결코 짧지도 않고 결코 이것은 허망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 남은 삶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굉장히 귀한 삶으로 내가 만약에 산다면 나에게는 철저하게 소망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해서 이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너에게는 한 시험을 하는 한 기간이 되겠지만 이 세상이 그런 짧은 기간이지만 이 시험을 통해서 네가 잘 견뎌서 오면 무궁무진한 영원한 세상이 너에게 있다. 그 영원한 우주와 내가 만든 세상에서 영원토록 네가 주인 노릇하면서 살 수 있는 그 세상이 펼쳐진다. 그동안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조금만 더 참고 인내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다오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부활에 대한 이 소망을 결단코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사람이 마지막 날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를 다시 부활하게 해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죠. 우리의 몸이 영화로운 상태로 영광의 몸으로 예수님의 영광의 몸과 같이 변하게 해주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그 끝도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것을 내가 소유하고 그곳에서 주인 노릇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는다면 이건 결단코 어때요? 놓쳐버릴 수 있는 그런 소망이 아니라 정말 이것은 우리가 지켜야 할 소망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이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갔습니다. 그들은 막 비통해서 울고 있으니까 예수님 스스로도 나에 대한 믿음보다 그 오라버니를 잃은 슬픔에 잠겨있는 그들을 볼 때 예수님 스스로도 비통해 하셨어요. 안타까워하셨어요. 눈물까지 심히 흘리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가자고 말씀하시죠. 어디로 데려갑니까? 무덤으로 이렇게 데려갑니다. 11절에 보니까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이렇게 얘기해요. 잠든 나사로를 내가 지금 깨워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가시는 거죠. 그래서 참 이렇게 사람들은 이미 이제 지금 다 포기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도 포기했어요. 이미 죽어서 냄새가 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무덤 앞에 다가서 섰지만 그러나 이 무덤문을 열라고 했을 때 이 썩은 데가 나는 이 육체가 있는 그 시신이 있는 그 문을 왜 열라고 하실까? 그것을 아직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도 내가 부활이여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말씀을 들려줬는데도 불구하고 마르다도 그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했어요. 마지막 때에야 그런 일이 있을 줄 알았지 지금 이렇게 완전히 썩어서 문드러져서 쌀이 문드러져서 냄새가 나는
우리 오라버니를 어떻게 살린다고 이 문을 열으라고 하시는 건가? 아직까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드디어 예수님께서 그 무덤에 나가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랬을 때에 참 그 배로 몸을 다 동여 매었는데 그 상태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풀어서 다니게 하라 예수님께서 명령을 하시죠. 자, 이와 같은 사건을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이 예수님께 있다. 그리고 그 죽었던 자가, 냄새나던 자가 살아났을 때에 그 죽음의 냄새가 가득한 무덤의 문이 열리고 거기서 살아나왔을 때에 그 사실을 목도한 유대인들과 그 가족들의 그 마음이 어떻게 되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겠어요? 굉장히 놀라움과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이신 것과 그가 행하신 일을 통해서 그를 더욱더 믿게 되겠죠. 그리고 어떤 소망을 더 곤고히 가지겠습니까? 마지막 때도 지금과 같이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을 때에 이 어마어마한 놀라움과 그리고 엄청난 행복과 기쁨이 그 부활의 순간에 다시 참 나타나겠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모두가 깨닫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나 지금 그 부활의 소망을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 그래서 죽을 때까지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냄새가 나는 그 시점에 무덤을 찾아가서 불러내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 본체라는 사실, 그 사실을 우리가 믿어 의심치 말아야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로마서 14장 8절 한번 자, 8절 9절 말씀, 8절 9절 한 절 더. 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살아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우리 예수님은 살아있는 마리아와 마르다와 유대에 많은 그 슬픔을 나누려고 온 자들, 그 사람들과 그 다음에 죽은 나사로, 죽은 자들에게 있어서 모두 다 양쪽 사람들에게 있어서 주인이 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은 보여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도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죽으셨다가도 다시 부활을 하시죠. 그래서 진짜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십니다. 부활의 진짜 첫 열매. 지금 나사로는요, 죽음을 경험하긴 했지만 예수님께서 살려주셔가지고 영원히 산 게 아니에요. 자기가 나이가 들어서 다시 어느 시점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경험한 것은 사실이지만 정확한 부활의 첫 열매는 아니에요. 근데 정확한 부활의 첫 열매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완전히 죽음을 보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죠. 그래서 죽은 자들에게도 또 살아있는 자들에게도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능력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오신데도 의미가 있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오시지 않았다면 육신이 죽었다가 부활해서 영원히 사는 것을 절대 우리 인간에게 보여주실 수가 없어요. 그것을 믿게 하기도 상당히 어려워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몸을 가지고 오셨어요. 인간의 형체를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그 죽음을 보시고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인간에게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무덤을 지키던 자가 아무 소용이 없게 그 군병들이 지키는 자리에서 이미 살아나신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신 이유는 뭐예요?
그것은 살아있는 자나 죽어있는 자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부활한 것의 참 열매가 되주셨다. 첫 번째 케이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케이스. 죽었다가 살아서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가신 그 하나의 케이스가 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열매가 되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온전히 소망을 두고 온전히 우리도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몸과 같이 부활할 것을 믿고 그 소망 가운데 거해야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이것을 위해서 죽은 나사로에게 오셨고 그 죽은 나사로를 이렇게 살려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어떤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마리아와 마르다는 오라버니가 죽은 사실을 통해서 이제는 그 좌절의 그 마지막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낙이 없어요. 그 어려운 그 가정에서 그나마 오라버니가 버텨줬기 때문에 자매도 참 이렇게 재미있게 살 수가 있었는데 정말 이 어려운 가정에서 오라버니가 떠났기 때문에 어떤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참 다 달아나 버렸어요. 그래서 참 지금 떠난 이 오라버니가 아쉽기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조금 생명이 조금이라도 붙어 있을 때 옆에 계셨더라면 이런 일은 면했을 텐데, 죽지 않았을 텐데, 이런 아쉬움만을 가지고 있고, 또 예수님께서 그 닫힌 굳게 닫힌 그 무덤의 문이 있는 곳으로 갔을 때도 왜 가시는지 그 이유를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냥 곡을 하기 위해서 가시는가 보다, 그런 마음만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그 문을 열라고 이런 말씀을 하시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앞에도 얘기했지만 나사로를 향해서,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외치시는 거예요. 나사로야 나와라, 나오너라, 그렇게 외쳤죠. 그랬더니 그 나사로가 참 그 무덤에서 나왔습니다. 저희들은 이 사건을 통해서 이 클라이막스 부분이잖아요. 냄새나는 그 무덤, 회칠한 무덤, 그리고 소망이 없는 그 마지막 끝자락에서 생명을 부르짖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고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왔단 말이죠. 이거는 참 그야말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것을 목도한 마리아와 마르다뿐만 아니라 그 마을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일생일대에 한 번 경험할까 말까 너무너무 기가 막힌 일입니다. 놀라운 기적이에요. 근데 이와 같은 기적을 예수님께서 행하셨어요. 그것은 의미가 있어요. 무슨 의미입니까? 그래서 어떤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죽음과 같은 환난이 찾아와도 결코 그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결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코 낙심하지 말라. 너희 곁에 누가 있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있지 않느냐. 죽은 나사로도 살리는 내가 네 곁에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 내용을 쭉 보면 거기에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그 나라를 위해서 살지 말고 뭘 위해서 살으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살아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의 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금요 예배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의 의가 뭐예요? 의는 나 아자 위에 양이 그 위에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양 한 마리를 이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그것이 오를 의자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내가 보낸 어린 양을 사람마다 그것을 얹고 있으면 어때요? 하나님이 그걸 보실 때 너 옳다라고 봐주시는 거예요. 그냥 나 혼자만 있으면 너는 죄인 되고 너는 부족하고 여전히 허물이 많지만, 양을 한 마리를 내가 딱 의존하고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뭐라고 하신 거예요? 너 옳다라고 해주시는 겁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네가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 말은 예수님과 동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뭐가 없느니라? 정죄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할 때 정죄함도 없고 예수님을 내가 온전한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있을 때 저와 같은 역경과 고난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어떻다는 거예요? 반드시 살아날 수 있는, 회생할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하나님의 나라에는 많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단호히 말씀드린데 어떤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믿음만큼은 결코 잃어버리시면 안 되겠다. 제가 그 요나의 요나의 사건을 이렇게 쭉 생각을 해보면 가장 고통스러움을 느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봐요. 물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사건이야말로 이것은 일생일대 아픔이고 이거는 뭐 있을 수 없는 고통인데, 근데 인간으로서 겪은 우리 하나님이 아니신 우리들이 겪은 일 가운데 하나의 예를 제시하라면 참 그 바다 깊숙에 물고기가 삼켜가지고 바다 깊은 곳에 내려앉아가지고 이런 한 줄기의 빛도 없는 아주 캄캄한 곳에서 바닷물이 들어왔다 나갔다를 인식하고 해초가 자기의 몸에 감겨있고 그리고 언제 죽을 줄 모르는 그런 환경 속에 계속 노출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도 두렵죠. 보이기라도 하면 모르겠지만 아주 칠흑같이 어두운 물고기의 뱃속에서 물고기가 숨을 쉬고 물을 먹고 뱉고 할 때마다 그 소리를 들으면서 살아있는 자기의 모습은 이거는 스월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옥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옥에서 날 건져주시라고 하는 그 기도한 거죠. 가장 고통스러웠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한 고난 가운데서도 요나가 살아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숨막힌 환경 속에서도 살아날 수 있었던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기억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억. 하나님을 놓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일들을 기억하고 내가 그렇게 따르지 않은 것에 대해서 회개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무트로 그 물고기를 통해서 토해내도록 그렇게 만드신 거죠.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나 참 지금 이 세상에서 사는 것 자체가 고통의 바다에서 사는 것과 똑같아요. 정말 하루라도 뭔가 걱정 없이 살아면 참 좋겠다. 그런데 참 이제 막 이런저런 문제가 다 얽히고 설켜가지고 왜 인생이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인지 이런 것을 생각하면 너무도 마음이 아플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면 결단코 낙심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어떠한 환경과 아픔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으면 살아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뭘 지켜주시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니까. 하나님께서 내 재물을 지켜주시는 게 사실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뭐 내 생명을 꼭 지켜주시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 진짜 중요한 것은 내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을 내가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이제 난 죽었네 하고 마음을 놓는 순간, 생각을 놓는 순간 이제 더 이상의 방법은 없어요. 좌절이고 죽음이 찾아옵니다. 근데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 지켜주시면 암이 찾아오건 무엇이 찾아오건 내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면 어때요? 자유로울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곁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든지 나를 도우시면 가능하시기 때문에 그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결단코 내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죽은 나사로까지도 냄새나는 시체성은 내가 나는 나사로까지도 살리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환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빌립보서 4장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입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기에 말씀에서 첫 번째 나온 게 뭐냐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겁니다. 주 밖에 있으면 내가 하나님 밖에 있으면 행복할 때는 웃지만 슬픔이 오면 슬퍼하고 고통이 오면 운단 말이죠. 근데 주 안에 있으면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우리 항상 감사해야 돼요. 내가 신앙 안에 있고 예수를 굳게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있는 것, 그것은 나에 대한 어떤 은혜고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자, 그래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또 기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아니, 나에게 재물도 없고 어떤 친한 친구들도 나에게서 다 떠나갔고 내가 믿음 생활하는 동안에 보면 어떤 힘 있는 자들도 나와 관계된 자가 없고 믿을 만한 구석이 하나도 없고 염려할 것이 많은데 근데 주 안에서 염려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어요. 가장 귀한 하나님께서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내 후원자가 되어주시고 나의 영적인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거죠. 후원자가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정주영과 이병철 회장, 이건희 회장 그들이 나하고 손을 내밀면서 손을 맞잡고 이래보자 이렇게만 얘기해도 우리는 막 몸둘 바를 모르고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래도 나와 함께 하시겠어요? 나와 함께 하자. 그랬을 때 그 갑부들과 함께 했을 때 내 미래를 생각하면 막 너무 기쁘고 행복하잖아요. 그런데 그 갑부들을 이 세상에 내놓으시고 그들의 삶을 주장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왕들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자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자고 손 내밀면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그리고 언제 어떻게 역사하시는 것도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데 그 불투명한 하나님과 내가 함께해서 얻을 것이 무엇이냐. 차라리 눈에 보이는 것을 내가 붙들고 말지. 그래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이상하게 왕 중에 왕이시고 부유한 자 중에 가장 부유한 그 자체이신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외면하기가 있습니다. 한 번은 어떤 사람이 벼랑에서 발을 헛디뎌서 떨어지게 됐어요. 떨어지면서 그냥 그 나뭇가지가 나와 있는 거기를 얼른 붙들었어요. 얼른 붙들었는데 신앙이 있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그냥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나타났습니다. 뭐라고 나타났어요? 그 나뭇가지를 놔라. 그 나뭇가지를 놔라. 이렇게 음성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밑에 보니까 천길 낭떠러지만 보여. 자기 눈에는. 그러니까 놓으라고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 놓으면 죽을 것 같아. 하나님께 또 한번 간절히 구했어요. 하나님, 그래도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구하는데 해답을 주세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날 좀 살려주세요 했더니 그 가지를 놓으면 산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 가지 놔라. 그랬는데 이 사람이 기도하다 말고 하도 어이가 없게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그 위에 하나님 말고 누구 없어 라고 외쳤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 누가 없습니까? 이렇게 외쳤다는 거죠.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은 신뢰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서 네 모든 염려를 놓으면 바로 거기에 보면 네가 쉴 수 있는 바닥이 닿을 건데 너 안 떨어진다. 내가 보고 있다. 난 높은 하늘에서 다 알고 있다. 너 그거 놓으면 거기에 바닥에 있어서 사람들이 그럴 때 구원을 충분히 요청하고 살아날 수가 있다. 뭐 염려하지 말고 너 아는데도 그냥 부들부들 떨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부인하고 그냥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과 자기가 알고 있는 경험 또 사람들의 도움을 얻어서 살아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래서 사람에 대한 믿음은 크고 재물에 의지하는 힘은 큰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을 찾는 믿음은 우리 인간에게 참으로 참 안타까울 정도로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뭐만한 믿음을 가지라고 얘기합니까? 막 눈사람처럼 큰 믿음을 가지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죠. 어떤 믿음 가지라고 해요? 이게 단백질 같이 이게 단백질을 부스러뜨리면 가장 작은 가루가 나오는데 그게 겨자씨만큼 작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온갖 씨 중에 가장
가장 작은 씨를 비유할 때 겨자씨를 이야기하잖아요. 저는 실제로 겨자씨를 봤습니다. 색깔도 담배채처럼 생겼어요. 아니, 담배채가 아니고 그 담배 그 말린 잎을 가장 작게 부스러뜨리면 나오는 그 가루처럼 돼 있어요. 색깔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아주 작아요, 겨자씨가. 근데 하나님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길 네가 믿음을 가질 때 큰 뭐 눈사람 같은 믿음이 아니라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만한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된대요? 이 산을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해도 옮겨질 것이고 여기에 있는 나무를 저 바다에 신비유를 할 때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겨자씨에 대한 믿음은 나중에 자라나면 어떻게 돼요? 4m씩 자라납니다. 4m 자라요. 그래 그게 나중에 가지를 이렇게 쫙 펼치면 많은 새들이 거기에 거하면서 휴식을 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작은 것이 결코 작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작은 것 믿음을 가지면 나중에 천국은 그와 같이 모든 새들에게 큰 힘을 주는 그 나무처럼 이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나중에 엄청난 결실을 얻을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전지전능함을 보고 절대적으로 어떤 환경에서도 믿음을 잃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딱 접는 순간, 생각과 마음을 접는 순간 그건 뭐예요? 두려움과 공포입니다. 두려움과 공포. 내가 두렵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어떤 두려움과 어떤 압박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만큼은 결단코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코로나19 이게 와가지고 그냥 우리의 생활을 완전히 이게 참 초토화시키고 완전히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버렸죠. 거기에다가 정부가 행하는 정책을 보면 이런 코로나를 하나의 무기로 이용해가지고 여러 가지 참 정부 시책이 믿는 자들에게는 어려움을 주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참 안타깝게 짝이 없어요. 앞으로의 세상은 이게 빙산의 일각에 불과해요. 앞으로 이거보다 더 기가 막힌 어떤 계획적인 바이러스도 얼마든지 세상에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준비하는 무리들도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나타나는 일들을 생각하면 우리가 지금 믿음을 잃지 말아야겠다. 이거 조그만 거 나타나서 쩔쩔쩔 매고 있다간 앞으로 더 큰 위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바이러스나 또 다른 세상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정말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떠한 환경 속에서라도 낙심하지 말라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그가 죽은 자 그 나사로를 무덤에서까지 살려주신 것을 이렇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를 부르셨던 것처럼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를 향해 부르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성도들 개개인 하나하나를 부르시고 있습니다. 뭐라고 부르실까요? 아무개야 나오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 그 당시에는 마리아와 마르다와 주변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셨지만 오늘날 이 글을 읽는 우리들에게는 그 죄와 사망 가운데에서 그리고 이 세상에서 종로를 나는 그와 같은 무덤 속에서 나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기 위함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외치십니다. 아무개야 참빛교회 누구야? 그 어둠 속에서 나와라. 그 두려움 가운데서 나와라. 그 죄 가운데서 나와라. 그 허물 속에서 구정물 속에서 살지 말고 나에게 와서 나와 함께 먹고 마시자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든 앞으로 있을 어떤 어려움이든 고난이든 그런 환경 앞에 섰어도 절대 두려워하지 않냐고 죽음을 물리치시고 죽음 가운데서도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믿고 담대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참빛교회 성도들이 다 되셔야겠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신 우리 하나님의 큰 사랑과 그 죽음을 이기게 하시는 능력 그리고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어떤 역경 가운데서도 결코 낭망하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저희들 잘 들었습니다.
하나님 용기백배한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이게 코로나가 되었든 아니면 더 위험한 상황이 그 시대가 우리에게 도래했든 결단코 물러서지 않고 좌절하지 않는 그런 신앙이 되게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저와 우리 군산 참빛교회 다 될 수 있게 하나님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마리아와 마르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 잘 알지 못하고 슬퍼하는 그와 같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해서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온전히 모든 권능이 하나님의 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고 함께 하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참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승리자로서 하나님을 품은 승리자로서 그리고 믿음의 담대한 분량을 가진 자로서 참 용기백배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과 싸워 이기는 우리 참빛교회 성도님 다 되게 주님 도와주시기만을 원합니다. 하나님이 귀한 안식일에 저희에게 영육간에 귀한 쉼을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영혼의 약함을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살아가는 날이 얼마가 됐든지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 닿지 못하는 그런 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불러 모아 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잃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함께한 시간이 가장 거룩하고 아름다운 시간임을 깨우쳐 알 수 있도록 우리 자녀 세대 그 후세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안식일 주님 안에서 우리 성도들 간에 서로 기쁨을 나누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교제할 수 있는 그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또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참교회 성도님들과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유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고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 이상으로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